북한 IQ는 별 5예요. 그리고 뭐 남한사람 특별히 똑똑해요? 뭐 일의 차이는 있으니까 똑똑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북한에 아마 이 교육이라든가 조건이 좋아지면 IQ가 아마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네. 북한 사람들이 바보가 돼서 굶주리는 게 아니고 독재 체제가 나빠서 굶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압제해서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원예임이라는 리버스 오브 바빌론 그 노래를 부른 팝카스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에 상당히 감명을 받았어요. 노예들이, 흑인 노예들이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노예들이 싸워서 해방된 게 아니고 바깥에서 싸워줬기 때문에 해방됐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북한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싸워줘야 된다. 누가 싸워줘야 되느냐? 제가 혼자 싸워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싸워줘야 되죠. 여러분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 오셔서 중국 정부는 빨리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시키지 마라 이렇게 막 좀 외쳐줘야 됩니다. 이게 비폭력 통일운동입니다. 미사일 쏘겠습니까? 북한은 안 되죠.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면 북한의 이 국제체제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권 투쟁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인권 보호를 통해서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뤄나가야겠다. 그것이 바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군사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위한 올바른 통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핵심 키가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저지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영희 교수님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영희 교수님 집회 가시나요? 가요? 가시는 분? 안 가셔요? 네? 하시는지도 몰라요? 야, 제자들이 너무 인정하네요. 어쩌면 제가 알고 있기로 이영희 교수님 하신 지 거의 10년 되는 것 같은데, 그쵸? 그 10년 동안 자기 교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는 이런 무정한 제자들을 어떻게 영사하니까. 서울역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때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통일 감사한 기도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실 겁니까? 참여해 주시겠다는 분들. 손은 안 드려야 하겠다면서. 그럼 그거 거짓말이에요? 맨날 방학 시대야, 방학 때 참여하실 거예요. 뭐 여기 한 명 확실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해야죠. 그 시대의 손닥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남들이 누워서 잘 때 일어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말 아시죠? 니는 뭐가 많아요? 니는 잠이 많다고 그랬죠? 니는 뭐가 없을까요? 잠이 없어야 돼요. 안 놀아야 돼요. 이영희 교수님 보면 니는 확실하고 안 주무시더라고요. 놀랐어요. 어떻게 안 자고. 저는 잠이 너무 많아요. 그게 미인도 아니에요. 또 질문 있나요? 시간이 됐는데 질문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예. 뭐 받아야 되겠어요. 늦어도 괜찮죠? 네. 반동으로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는 김일성 죽기 전에 김일성이 7월 8일날 죽었죠. 그랬는데 6월 한 20 며칠쯤 됐어요. 날짜는 좀 아주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갑자기 원래 하늘이 파란데 아침에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갑자기 김일성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생각을 했어요. 어마무리하게 하늘이 까매집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끔찍한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김일성 그 당시 신이었거든요. 죽을 수 없는. 신은 죽습니까? 신은 안 죽잖아요. 그랬는데 김일성이 진짜 죽었어요. 며칠 있다가. 그때 우리는 상당히 호탈스럽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거짓말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 세뇌가 돼서 진짜인 줄 알아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입을 당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나의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있잖아요. 그 무의식의 영역 속에 그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모르게 김일성이나 김정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신적인 그 존재로 무의식에 잠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못했는데 김일성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확 깼어요. 김일성이 죽는구나. 신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 다음부터 김정일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욕도 좀 하고 많이 하고 뭐 최근에는 북한에서 그 검세마리 그 노래 알아요? 검세마리가 한 집에 있어. 할아버지 검은 뚱뚱해 뭐 아버지 아빠 검은 뚱뚱해 새끼 검은 뚱뚱해 뭐 이런 노래가 김일성 김정은을 풍자하는 그런 노래가 뭐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김승일가를 이제 신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나 이런 데서는 그 무슬림들의 그 종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진짜 종교 전쟁이었죠. 근데 이제 북한의 주체상은 지금 이영희 교수님 뭐 강의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결혼수가 최대를 갖고 가장 이런 그런 종교라고 하는데 주체상은 청교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금방 깨지더라고요. 삼척동자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하여튼간 그 마지막으로 그 이런 신뢰를 두면 어떨까 이제 모르겠는데 그 10년 동안 햇볕 정책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탈북자들이 난 근데 내가 했던 햇볕 정책 아니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햇볕 정책을 할 때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나라에 태양이 몇 개입니까? 네? 우리 지금 남한에 태양 몇 개 있어요? 한 개? 한 개 맞나요? 한 개 있죠. 북한에 태양이 그때 3개 있은 거예요. 어떻게 3개일까요? 태양적으로 불리는 김일성, 20세기 태양, 김일성 태양. 그 다음에 또 21세기 김정일 태양,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태양 하나. 그래서 총 3개의 태양이 비추고 있는데, 하나의 태양도 지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여기다 태양이 2개나 더 붙어 있으니까 북한 사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북한의 풀도 뜨겁죠? 그 풀들이 잘 자라나지 못하는데, 남한에서는 또 뭘 했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이 비칠 곳에 또 쏘아졌다. 또 쏘아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야, 우리는 지금 이 태양이 3개가 돼가지고 좀 뜨거워 죽겠는데, 응? 근데 남한에서는 왜 또 이상한 햇볕까지 붙여줘가지고 우리는 더 죽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태양이 3개 비치는 곳은 성경의 무적이더라고요. 유황 불타고 있는 뜨거운 곳,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그래서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지옥이 된다는 거죠. 북한의 그 우상은 무엇을 통해서 그 이루어졌느냐? 북한의 우상은 북한의 무상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복지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무상은 사람을, 인간을 우상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무상복지가 위험하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잘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배도 고프죠? 배도 고픈데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